우리나라 사람들은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볼 때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집안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학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새로 생겨난 현상인데 바로 정치 성향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이 있는지, 다르다면은 결혼도 안 하고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두 조각으로 나 있고, 서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 조롱으로 이미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국가의 장래와 민족과 국민의 진정한 복된 미래를 위한 이해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또 너를 죽이고 나만 살려는 그런 편협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공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사건인데,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 형제들의 생각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제여, 형제가 정말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만약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활동해야지 않겠느냐. 이 시골 구석, 갈릴리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선동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지요. 예수님 덕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덕점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선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좀 볼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나에게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우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래도 여당 측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을 한번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유익보다는 자기들의 당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국가를 파괴하게 합니다. 파탄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편으로 쫙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식이 있고 깨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야당이 북치고 장구치면 거기에 발맞춰서 춤추니까 그들이 그렇게 국가야 망하든지 말든지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빗장이들이 되든지 말든지 우선 정권을 전복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잡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이 회사와 직장이 더 번영하게 될까? 그 회사와 직장이 더 번영해야 나도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근무하는 저 경쟁 상대를 모함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그를 이겨내고 내가 먼저 승진하려 합니다.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 고급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선 나부터 잘되고 보자는 그 이기적인 근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많아 보아야 몇십 년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 하나부터 잘되고 보자는 생각, 원님 덕에 나팔 불어보자고 하는, 누구 덕에 출세 한번 해보자고 하는, 또 줄을 잘 서서 한번 내가 출세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지금의 야당은 우리 민족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민주투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간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지금의 야당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농민들을 선동해서 경부고속도로 중단하라고 공사 현장에 가서 들어 누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할 때 다 건설해놓은 환경단체를 앞세워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미 건설해 놓은 그 4대강 보를 호남과 충청도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피해를 받고 가뭄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그것밖에 없습니까? 소고기 수입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은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다 거짓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보려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면 10만 수산인이 다 죽는다.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거짓이죠. 다 거짓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하고 지금 야당은 그렇게 선동합니까? 또 국민들은 거기 춤춥니까? 자기들이 우선 정권 잡아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근성,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하나, 나부터 잘되고 보자는, 또 내 정당부터 어떻게 잘 돼서 정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대중들의 생각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예수님을 선동질을 했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낸 후에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 사람은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저렇게 잘 아느냐고 수군댑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수군대고 반으로 갈라지자 그 틈을 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일반 민중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시대나 국민들이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의견을 듣고서 정치인들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국민들과 똑같이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서 싸웁니다. 해결의 변정법 아시죠? 변정법 정, 반, 합이 돼야 되는데 변정법으로 그러니까 바른 의견과 반대편 의견을 서로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잘 좋은 점만 도출해내서 합이 나와야 됩니다. 합이라는 좋은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정, 반, 반이 됩니다. 반대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 의견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야당들이 그렇게 선동질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호남 세력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대의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상이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인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점에서는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정과 반의 의견 사이에서 최선의 결과인 합이 나와야 되는데 반의 결과가 나와서 포기하고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이 충돌하면 불신앙의 마음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악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인가? 믿음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항상 깨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한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경우는 설득시킬 필요가 있고, 판단을 올바로 못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알게 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짓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를 입으로는 내세우면서 하는 짓은 폭력과 선동으로 나라를 파괴하려 하고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국민들, 개개인이나 깨어나야 됩니다. 파괴를 위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설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 국민 모두를 위한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가 유익하다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시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잘못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에는 죄가 의심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죄가 확실히 있어야 그 죄인을 죽이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신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시행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것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들은 스스로 독선에 빠져서 자기들만 생각 옳다는 그런 독선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괜찮고 내가 하는 일은 죄가 되느냐. 이것은 당신들의 영광과 당신들의 지위에 방해가 되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와 자기들의 유익만을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게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가와 미래를 위한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홀로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편협되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결정을 하면
자신들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처음 시작이 뭡니까? 최순실의 노트북 아닙니까? 그 노트북이 최순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청량합니까?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돈 받았다고 결국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하려면 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추정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불법적인 탄핵이고 원천 무효인 탄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과 십자가에 매단 것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예수를 죽이게 했습니까? 절대 예수를 죽이지 않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구주로 모셔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 양심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니고데모처럼 양심 있는 지식인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식인이 되고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TV 나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식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또 소고기 수입 그 사건 때도 그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TV 나와서 선동을 했습니까? 그 많은 법률가들, 판사, 검사, 대학 교수, 법대생들 모두 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식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불법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결정이나 직장에서의 결정이나 국가적인 결정이나 항상 공의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유익과 나 하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내세워서 변정법적으로 정반 합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정반 반의 결론이 나오면 모두가 많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선동질 한다고 해서 선동질 당하는 국민들이 되지 마십시다. 최종적인 결론의 기준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저주와 미움과 시기 질투를 떠나서 또 정권에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입장을 떠나서 사랑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사랑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다시 예수를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보다는 니고데모처럼 양심 있는 지식인, 양심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